안녕하세요. 오늘 6월 2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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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살폈습니다. 1장은 이제 우리가 뭐 논문 쓴다 할 때, 책 쓴다 할 때 이제 서론 같은 그런 부분이고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1장, 2장, 3장에 근거한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장과 5장 특별히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그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또 아우를 수 있고 또 그 전체에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앞에 그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 선언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성경 두 구절을 찾는다면은 첫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이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 두 구절의 근거에서 내용이 전개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내용이 오늘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내용이 나오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그것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죠.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고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절제하는 이런 모든 삶이 이후에 우리 삶, 영원한 그 세계에서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을 가서 예비한 그 하러 가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예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할 때 그 우리가 가서 살 곳 영원한 천국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또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 그곳은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그 4장과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여정을 쭉 이루지 않습니까? 한 6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첫째로 성육신의 그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나오죠. 또 네 번째는 이제 승천하여서 영원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 앉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다섯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죠. 그 백보자라는 것은 힐백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6가지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4장과 오늘 보고 있는 4장과 또 다음에 배울 그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 앉게 해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4장과 5장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완성하시는 그런 모든 그 6가지 단계에서 네 번째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4장과 5장은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오듯이 뭐 24장로가 나오고 또 스랍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늘 성소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고 가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여전히 또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일을 대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진정한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또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다 쉰다, 다 끝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생명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일을 여전히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거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거는 이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린다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좋지 않은데, 이 부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생명사역을 일하는 그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직무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면 그냥 가만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또 그런 놀라운 그 성소,
그게 하늘의 성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성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역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잃어버린 그 세상,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세상,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새롭게 이전에 그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덴 동산이 있죠. 그 상징인데 이제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의 모습, 이 땅의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세계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면 하시고요. 모든 거 다 이루신다면 뭐 더 큰 영광을, 더 많은 영광,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지금이나 앞으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찬양하면서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런 모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왜 또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한 것과는 아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항상 함께 있는 계신 그런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39절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은 강림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일치하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이제 항상 아직도 조금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이끄는 어떤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그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이 선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라는 그런 개념도 또 어떤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사 뭐 하면 또 뭐 카리스마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의사의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기프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우리가 천상에서 천국에서 드려진 예배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을 다 이룰 수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사실 불가합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도 뭐 문제없이 살아갈 것이다. 아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잖아요. 시험 당하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그 삶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모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본문에도 이제 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생물에 다 눈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눈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야 자꾸 숨고 싶겠죠. 그죠? 이 땅에서 범죄자들은 다 숨고 삽니다. 그 숨기 위해서 수배를 내잖아요. 숨은 사람들은 그 수배를 내려서 이제 그 사법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찾아 나서고 안 되면 이제 공개 수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필 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개념을 늘상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각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있어지는 예배,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모든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고 그 4장과 5장은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영광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이제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정권을 위임받은 그런 분으로서 왕좌에 등극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빌립보서에도 그 말씀 나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오른손 높이 그를 높이 드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제 구세주라서 구속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그렇게 주신 그것을 이제 등극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요한계시록 4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리고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모든 이 세상 심판하시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펴고 거기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이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을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봉인을 떼고 열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떼어야 되는데 근데 요한이 이 모든 상황에서 그 봉인을 띄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세례요한은 앞으로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게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은 받을 때 이때 자체가 벌써 굉장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봐야 되는데 딱 덮여 있으니까 봉인을 풀 자가 없다 하니까 그래서 그 여기 4절 말씀대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어떡하지? 이거 누가 열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떡하나 할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봉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것, 봉인을 떼고 또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책과 그 7인을 뗄 것이다. 예수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그 개념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요즘 그 이상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그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봉인을 떼고 이 살필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다 할 때 사도 요한이 기다렸던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렸겠어요? 이것을 봉인을 뗄 자가 없다 이렇게 할 때 왜 낙심했겠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1절까지는 좀 마치고서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아시아 7개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하늘 보니까 봤어요. 하늘에 문 하나가 다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랬어요. 소아시아의 그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을 처음 들을 때도 그 나팔소리 같은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주의 영광을 직면하게 됐고, 그때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 큰 나팔소리 같은 것을 이미 그 1장에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을 했던 것인데, 이제 소아시아 7개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해서 마무리됐는데, 그때 또 하늘의 열린 문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야말로 보다 더 진보한 그 신비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더 그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잘 살피셔서 우리가 이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무단히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의 삶 영원토록 나누며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